소명을 이루는 삶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 부모들은 알죠. 내가 낳고 기르는 자녀들을 향한 소원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어저께 결혼한 우리 송주은 자매에게도 뭐 하려고 결혼했냐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부모님께 여쭤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저를 향한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소원이 따로 있겠냐? 너희들이 잘 되는 게 내 소원이지. 그렇죠? 너희가 잘 되고 행복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소원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면서 꼭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소명. 소명이란 말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그런 명령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소명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어떤 사명, 직분, 임무 이런 것들을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은요 소명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소명을 주셨는데 소명은 우리에게 두 가지 차원에서 행복하게 해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도록 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삶의 목표,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삶의 보람도 느끼고 중간중간 일하다가 뭐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만약에 삶의 목표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허무해져요. 심지어는 살고 싶은 생각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사람들이 다 자살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봐도 저렇게 넉넉하고 뭐가 부족해서 그런 사람들도 자살하고 어렵게 고통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명에 대한 분명한 소명,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소명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든 어떤 직분이든 어떤 사명이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할 때
하나님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예. 우리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럼 우리는 도구인데, 그러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런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을, 소명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어요. 그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진짜잖아요. 뭐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창조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우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거기에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시려고. 아멘. 예. 그래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분명하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신 거란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하는 기쁨을 줘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차근차근 뭐 이렇게 일이 성취되는 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보람도 느끼고, 야, 좋다, 기쁘다, 아, 일이 돼가네, 예? 이렇게 이제 행복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광교회가 전에 성경 통독 대회도 해보고, 여기 앞에 지금 여러분 눈앞에 아래 강대상에 보면 성경 쓰기 대회도 해가지고 각기 이제 맡은 그 분야의 글을,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어땠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한 권 한 권 읽어 갈 때마다, 또 한 권 한 권 성경을 완필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깨닫는 기쁨과는 또 다른 기쁨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진리를 깨닫거든요. 그럴 때 참 기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기쁨이라는 것은 성취의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내가 통독하리라, 내가 한번 성경을 다 쓰리라,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되는 이른바 성취의 기쁨인 거죠. 목표가 없으면 누릴 수 없는 기쁨, 이렇듯이 소명은 성취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가지게도 해주고 또 성취하는 기쁨도 주지만 더 중요한 기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네? 내가 감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고 그런 일에 참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는 기쁨, 이건 말할 수 없이 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이지 이것은 인생 최고의 기쁨, 행복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뭘 주신다고요?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명.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운동선수가 대부분 뭐 축구가 됐든 무슨 선수가 됐든 간에 운동선수로 이렇게 운동을 할 때 대부분 뭐 올림픽이나 이런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따는 게 이게 목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힘든 훈련도 마다하지 않고 이제 피난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금메달을 땄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선 드디어 내가 꿈을 이루었다.
야, 내가 금메달을 땄다 하면서 이른바 꿈을 성취했다는 성취감에 기뻐서 펄쩍펄쩍 뛸 거예요. 그렇죠? 보죠. 금메달 봐봐요. 우승했을 때 막 선수들 봐요. 무슨 선수 다 마찬가지예요. 막 펄쩍펄쩍 막 뛰면서 막 태극기를 흔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뿐만이 그런 것만 아니고 이제 그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신 부모님, 네 부모님께도 기쁨을 드렸다는 마음에 한없이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40년 전에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좀 거시기해. 1984년 LA 올림픽 때인데 그때 서향순 선수가 우리나라 여자 양궁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엊그제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 많이 따고 그러던데, 이제 그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이 서향순 선수가 고등학교 3학년생입니다. 국내에서는 2인자로 금메달 기대를 못 했는데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버린 거예요. 그때 인터뷰했던 내용 한번 볼게요. 좀 소리를 크세요. 엄마, 지금 내 얼굴 보여? 예, 보여. 잘 보여? 잘 보여? 예. 잘 비어. 이뻐 안 이뻐? 이쁘다 기뻐. 이쁘고 기쁘다. 엄마, 어,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되겠네? 예, 우리 집이는 지금 예. 아주 그냥 잔치가 하지 마.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지금 동네 아주 광주 시민들이 다 모여서 지금 잔치하고 있다. 네. 여러 집에서 지사님도 왔다 가시고 시장님도 왔다 네. 가시고 전부 그랬어요. 형순아, 네. 남은 일정이나마 몸 조심히 잘 있다가 이제 귀국한 네. 날 김포 공항에서 만나자. 잉? 네. 오빠 좀 바깥. 여기까지. 서양순 선수가 부모님과 인터뷰를 이제 할 때 보니까 두 마디, 핵심 내용이 두 마디예요. 하나는 뭐냐? 엄마, 나 예뻐? 나 이뻐?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얼굴 이쁘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나 잘했지? 그 말인 거지. 나 잘했지? 나 이뻐 죽겠지? 잘했으니까. 이제 그 말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이제는 고생 안 해도 되겠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이, 금메달 땄으니까 이제 연금 나오고, 그렇죠? 연금 많이 나온다며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도 물론 자신에게도 복이 되겠지만 이제 뭐 돈이 되고 하니까 고생 안 해도 되겠지? 뭐 그런 말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양순 선수가 금메달을 딴 다음에 기뻐했던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드디어 내가 해냈다. 성취감의 기쁨이고, 동시에 뭐예요? 그동안에 나를 길러주고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이제 더 이상 이제 고생 안 해도 되겠다는 어떤 부모님께 행복을 드렸다는 기쁨.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을 이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이루게 되면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해냈다 하는 성취의 기쁨, 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수님은 소명을 이루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 오셨어요? 의롭게 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어차피 늘 의로우셔요. 뭐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의롭게 살아서 예수님이 의로운 게 아니고, 세상에 굳이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어려움을, 십자가를 지시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굳이 세상에까지 오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왜 오셨습니까? 다 한 가지. 이유는 한 가지. 세상, 죄악으로 간영한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아도 되고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되고 죽지 않았으니 부활할 이유도 없는 그런 예수님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구원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소명을 이루셨습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소명을 이루시는 방법, 그것은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예. 물론 예수님께서 아무리 구원의 소명을 이루셨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돕기 위해서 복음도 전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런저런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기어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부활을 하셔야 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사랑을 베풀었어도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 이 구원의 소명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어코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인류 구원에 하나님이 명하신 소명을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애써 노력해야 했습니다. 몸부림을 해야 됐습니다.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얼마나 방해했나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부활하지 못하도록, 안 죽으면 부활 안 하니까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때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꼬맹이 때부터 제거하려고 싹을 자르려고 베들레헴의 주변에 그 어린 꼬맹이들, 그때 태어난 애들 다 죽였어요. 감사하게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아기를 안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2년 동안 피신했다는 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사탄이 방해했습니다. 금시간에 찾아와가지고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래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인류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었으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또 능력조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난을 피하려고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도 아이 짠 하고 기적 베풀어 가지고 십자가 아래로 뛰어내려올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소명 못 이루거든요. 그래요, 줄곧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탄은 시험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까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사탄이 말한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미안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저 같으면 뛰어내렸을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소명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뛰어내려오지 않고 기어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소명을 이루십니다.
사실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래서 핏방울이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셨고, 끝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은 세상 구원의 소명을 이루셨으니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줘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다시 말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 소명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소명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능이 있는데 죽고 싶겠어요? 33세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싶겠냐고요? 안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고, 그러나 죽어야 인류를 구원하니까, 그래야 여러분도 저가 예수님의 덕분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기꺼이 주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 곧 부활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진 다음에 3일 만에 살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까? 부활, 십자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겁니까? 눈꼽만큼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돼요? 부활했다는 말은 죽었으니까 부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 죽었으면 부활할 것도 없고. 예.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오실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는 더더욱 없고요. 안 죽을 거니까, 안 죽었을 거니까 부활할 이유도 없고요. 원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그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셨으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몸부림을 하셨던 이유는 뭐냐?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부모님이 종종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부모 엄마 아빠들이, 내가 이 고생을 해갖고 나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저것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거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또 부활하셔야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영원히 생명을 얻고. 아멘.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으니까 구원의 소명을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되셨은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자에게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런 구원의 소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소명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 당신의 가장 큰 목표, 인생의 목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그러셨다 치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명이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이루셨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소명을 이루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어떻게 이루는 걸까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위대한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게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리라.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 내 모든 정욕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뭐냐면, 나의 정욕을,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니까. 아멘.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내 인생의 가장 으뜸의 목표가 돼야 돼. 아멘.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보편적 세 가지 소명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당연히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니까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내 소명이야. 저는 목사니까 목사직을 잘 감당해야 돼. 목사잖아요, 내가. 그죠? 또 가정이 다 있어요. 가정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가정의 소명을 지켜야 돼. 아버지라면 아버지로서, 엄마라면 엄마로서, 형은 형으로서 소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상에서의 직장의 소명. 그래야 돈을 벌어서 가정도 먹여 살리고 이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행도 다니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가 반드시 이 세상을 살면서 이루어야 될 소명으로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돼요. 세상에 진짜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아세요? 마땅히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 위치를 버리는 것, 직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남에게 미루고 자기가 하지 않는 것,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이런저런 직분을 주셨는데 그런 직분들을 거부하고 충성하지 않는 것,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야 되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내 죄악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바르게도 살아야 되겠지만, 가정에서의 직분, 교회에서의 직분, 회사 생활에서의 직분 충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더 잘해야 돼요. 예, 교회 일만 잘해서는 안 되고
가정의 일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일 잘하고.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셨어요. 심지어 통곡하고 기도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몸부림을 하셔야 했어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됐고 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야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종종 저녁에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더라, 밤새도록 기도하셨더라, 그런 말씀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예? 연봉 5천만 원인데 연봉 1억 해달라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밤마다 저녁에 나와서 막 철학기도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좀 큰 아파트로 옮겨주라고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막 몸부림을 하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다. 그러므로 받으면 됩니다. 아멘. 그 복으로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할 필요 없어. 눈물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의 직분, 가정을 지켜내는 일, 회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그 일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송할 때 심적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명을 이루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소명 이루는 데 있어서 대충, 여러분요 대충 해가지고 교회 안 됩니다. 대충 해서 가정이 한몫 안 이루어져요. 진짜 미울 때 있고요, 내가 저것 놔놓고 미역국 먹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울 때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몸부림을 해야 돼.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래야 가정 지켜내거든요. 자녀들 지켜낼 수 있고요. 네. 교회 일도 마찬가지요. 정말 내가 왜 바보냐, 나만 이렇게 교회 일하냐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몸부림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지켜낼 수 있거든요. 하루아침에도 매일같이 아침에 출근할 때 눈을 비비면서 그냥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잖아요. 오늘 안 가고 싶고, 그러고 싶어도 가야 돼. 왜? 그래야 돈도 벌고, 그래야 가정도 먹여 살리고. 아멘도 안 하네. 몸부림을 해야 돼요. 몸부림을. 아멘. 내일 아침에 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가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통곡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소명을 이루셨잖아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해야 소명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십자가를 지신 죽음이었었어요. 고난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우리가 소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요, 아이고 잘한다 박수 쳐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가족이나 박수 쳐주지요. 네. 세상이 너무 악해요.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요. 난립니다, 난리.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뭐 온갖 계략을 가지고. 엊그저께요, 제가 저만 보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 이단 사이비 최태근의 신천지가 명령을 했다네. 다시 교회로 다 들어가라.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해파하고 건져내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지옥에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옥 가고 있대. 그래가지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요즘요 미치겠어.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만희 안 돌아가시나? 곧 돌아가시겠지. 악은 다 돼갔어. 근데 이만희가 죽으면 30%가 떠나겠다 그런데요. 신천지 안 믿겠다, 틀렸다 그런데요. 한번 봅시다.
죽는지 안 죽은지. 아무튼 이렇게 별별 방해를 다 하는데, 그러니까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사탄의 이런 방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저 말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박해를 받으리라. 필연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건 없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그럼에도 기어이 이겨내시고 기어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소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소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내야 돼.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요, 때때로 참 아픔의 일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 믿어서 복 받고 싶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말이야 무시하고 속상하지. 아니 보니까 말이야 나만 혼자 다 일한 것 같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시키고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 직분을 내려놓는 사람들 실제로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만 일한 것 같고 맨날 동생은 그냥 놀면서 먹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 행복을 이해한다 그러면서 가정을 떠나고,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고생한 것 같고. 저희 큰애가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공무원 생활로 이제 이렇게 바꾸면서 처음에 직장 이제 공무원 돼가지고 이제 출퇴근하고 한 달쯤 두 달쯤 됐을까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 공무원들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대한민국. 그 무슨 말이냐 했더니 회사 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르대. 절반만 있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돼. 그런데 다 직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런데 지금은 쥐가 이제 그냥 뭐 그렇게 살아. 그래서 나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은 참 쉽게 길들여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래요. 나만 소원한 것 같고 나만 일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 가정도 잃게 되고 직장도 잃게 되고, 그러면 교회도 잃게 되고 신앙은 엉망되고 믿음 못 지키고, 믿음 못 지키니 구원 못 지키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첫째 소명은 끝까지 구원을 지켜내라. 아멘. 끝까지 구원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가정, 교회, 그리고 직장까지도 지켜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끝까지 구원받아 그리고 세상까지도 구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